오늘 이제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거룩함의 필수성 네 가지, 거룩함이 우리 구원과 우리 참 구원을 받았으면 참 구원을 받고 그러면 거룩함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하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게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단장해야 할 예복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 성도의 필수라는 것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두 가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뭐예요? 신분적인 거룩함이에요. 신분적인 거룩함. 다시 말하면 우리 신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신분이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한 거예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다.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100% 그 은혜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됐다. 신분적으로 성도가 됐다. 그러므로 신분적으로 거룩하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뭔지, 거룩함의 삶을 위한 길이 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함에 날마다 성화돼서 거룩한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그분의 성품 본질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해야 돼.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과 친밀하게 계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지속적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중요한, 시작.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재해야 돼요? 주님이 임재해야 돼요. 주님이 임재해야 되고 영으로 임재해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님,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그래 거룩해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이 안에 임재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그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의 필수성,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신분적인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분적인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졌음을,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성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나는 거룩한 의인이 됐다. 나는 의인이다. 주님이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라는 인식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예를 이런 거예요. 한 나라 임금이 아무도 몰래,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임금이 미행을 나갔어요. 평상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줍는 소년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왕복을 입히고 왕자의 복장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호적에 올렸어요. 그리고 세자 책봉까지 했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아멘. 버려진 아이인데 신분이 왕자가 됐잖아요. 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자라는 인식을 없이 살아. 그러면 왕궁에서 맨날 뭐 하겠어요? 쓰레기만 두시는 거야. 자기가 왕자라는 걸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쓰레미 더미에 있던 그 고아 소년보다 더 악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자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악한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택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서 성도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신분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이루려면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돼요. 의인임을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으로 은혜로 신분적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예수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산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라. 아멘. 여기래요. 인정하래. 항상 기억하고 살래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계속.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 옛날에 한 왕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민간 시찰을 나갔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고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 왕국을 물려받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왕궁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고와 거지보다 못한 하나님을 떠난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새로운 신분을 망각한 세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시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항상 거룩한,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품위에 맞는 말을 해야지. 쌍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잖아요. 쌍스러우면 되겠어요 말이? 하나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항상 기억해서 말도, 표정도, 태도도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답게 신분적인 거룩한 자라는 기억하면 그 모든 것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항상.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을 기억하고 인식한 만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신분적으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얻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면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기억도 안 하고 생겨. 십자가를 묵상도 안 해. 그러니 무슨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면 열망이 생기죠. 거룩함에 대한 열망, 열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분적 거룩함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항상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분적인 거룩함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살아야 할 삶은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분적 거룩함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적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장 계속해서, 자, 시작.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면
날마다 그냥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3번 부활절까지 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계속 나오죠. 십자가 사랑이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같이 나눌 거예요. 주일날 그걸 예비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1번 시작.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십자가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라고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냐 뭐냐면, 그래야 신앙생활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내 안에 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해지거든요. 붙어 있어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죽으신 몇 가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요. 자, 왜냐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이론들을 안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를 새로워지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몇 가지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때예요. 예, 그분과 교제할 때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왜 인격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 그게 안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만 의지한다, 그 말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공로. 여러분과 저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신분적인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거룩한 신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짐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설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십자가의 삶에는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포함됩니다.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의 모든 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걸레처럼 내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만 붙이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먼저 있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 붙들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주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구석이 나는 전혀 없다, 전적으로 십자가로만 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십자가를 붙잡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잡고 나가요.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면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항상 기억하고 살잖아요. 잊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저것만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신분적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 항상 여러분 거룩한 삶에 이르게, 그래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표현할게요. 죽으심을 십자가로 표현하고 부활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육신이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신앙과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항주 교육 때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도덕적 행함으로 알아야 돼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적으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아. 성령을 통해서 못 깨달아. 그럼 자기의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 부활의 권세를 안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진짜 믿게 되고요 경험하자 전혀 믿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토대 위에 설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승리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중 일부를 나열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의 소욕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기지 마세요. 잠깐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나 육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면 나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아직 옛사람 모습이 있는데, 이 의미를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걸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는 뭐예요? 그걸 성경은 로마서 7장에서 뭐래요? 그건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다.
이게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그러는 거예요? 죄. 거기에 여러분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번기에 네 몸을 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걸 성령을 또 깨달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성화에 이르게 돼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작. 하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저 설명 듣고 읽으세요. 설명 듣고 읽어야 이해가 돼. 더 빠를 거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못 박아 죽으시고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십자가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여러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 이제부터 모든 삶을요 이제 그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가보세요. 내 환경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났어요. 또 어떤 몸에 불편한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내가 뭘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이 걸든지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반드시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안 믿어. 그럼 다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든지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아들까지 죽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 사랑을 믿어. 그 사랑을 내가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 만나면 그 문제를 뭘로 풀겠어요? 그걸 사랑으로 풀게 돼요. 사랑으로. 아, 이 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문제 만나겠구나. 그러면 뜻이 있겠네.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에 모든 어떤 계획이 있겠네.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조그만 일 만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려면 항상 신부적 거룩함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는 삶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원수 같은 내 남편을 만났든지 아내를 만났든지 십자가 사랑의 기초에서 적용하면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뜻을 계획해서 그 뜻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날 대사도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나름대로 성수주일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합니다. 그러나 환경에서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님을 원망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을 중단합니다. 누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하는데 성도가 문제 만나면 기도를 끊는데 문제 만나면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랑을 믿어서 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문제가 만나고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끊는다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다 끊어도 기도를 붙잡아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만나든지 주님과 붙잡아야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과 교제해서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의 정점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의해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살면은 뭐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신분적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화될 수 없어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신분적 거룩함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줬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면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아야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위한 길이잖아요. 첫째, 신분적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걸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유혹과 죄를 구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정현수 집사님은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했어요 혹시? 그러면 양은선 교수라고 혹시 알아요? 총신대 양은선 교수라고. 그분이 그렇죠. 집사님 모르지, 그분은 집사님 알 거야. 그분이 뭐냐면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제 신학교 때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 책에 쓴 걸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 유혹과 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죄에 안 넘어가요. 하늘에 나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머리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아? 그런데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날아다니는 것은 유혹이고, 그 날아다니는 죄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악한 생각을 줘요. 그죠? 우리가 수없이 생각 줘요. 그건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그 죄를 내가 받아들여.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줄 때, 수많은 악한 생각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믿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그럼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줘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악한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가 마음의 정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으로 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정죄해. 생각만 해도 부정한 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죄를 믿고, 그러니까 생각 든 대로 행동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야. 죄에 짓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사단이 부른 유혹임을 깨닫고, 그 유혹이 죄지만 그걸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걸 그냥 그 악한 생각과 누구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문제예요. 그 확신까지 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해버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진실도 알아보지 않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새가, 시작.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유혹하는 그 유혹.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별개의 문제. 품고 행하면 죄가 되는 거죠. 자, 시작.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을 불어넣고 난 다음 돌아서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부정한 자라고 정죄해요? 시작. 사탄은 부정한 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죄에 대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미혹합니다. 생각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생각, 네 안에 내가 부르는 악한 생각대로 너 그런 생각한 자체로 너 부정한 자가 됐으니까 행동해라. 그렇게 유혹한다 이 말.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으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담대하게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사단이 부정한 생각을, 오늘 생각의 중요성을 같이 나누고, 생각. 사단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주어서 막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에 그런 악한 생각을 사단이 주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악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아주 정말 성도로서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나에게 주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자, 날마다 포르노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날마다 연속극만 봐. 날마다 유튜브만 봐. 날마다 돈에 대한 탐심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빠져 있으면 생각이 거룩한 십자가 생각해요. 그 생각만 나요. 기도해도 어떤 생각 나요? 그 생각 나요. 본 거.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냐고 사탄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2-3시까지 짤 보고 연속곡 다 보고 이상한 거 다 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대. 생각이 다 뭘로 잡혀 있어요? 악한 생각 다 잡혀가지고 그 예배 돼요 되게? 그렇게 하면요 다 사단에게 생각을 줄 틈을 다 줘버린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걸 할 때 요새는 유튜브, 핸드폰, TV 뭐 쫙 깔려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 볼 수는 없지만 잠깐 또 보지만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십자가 생각해야 되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단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야 생각이 마귀가 못 들어오지. 그래서 뭐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유혹과 죄에 안 넘어가요. 생각이 다 그냥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사탄이 시작.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부정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르노, 과도한 TV 시청,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 등 육체의 자신을 내어줄수록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그와 관련된 부정한 생각들을 더욱 집어넣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중에 심지어 토요일 저녁에도 과도한 TV 시청이나 과도한 오락이나 게임이나 육체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결과로 주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탄이 그들 머릿속에 뿌려놓은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기 뭐
남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아주 많잖아요. 정말 망치로 갖다 다 두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할 때마다. 그걸 뭐 사로잡혀. 완전 종이야, 종. 내가 그래요. 너 말씀 앞에 몇 분이 있고 TV 게임기 앞에 몇 분이 몇 시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네 생각이 뭐가 들어가겠냐? 복음을 방송실에서 맨날 말씀 띄워봤자 네가 무슨 생각이냐? 내가 그랬나니까. 그 띄우는 거 너한테 무슨 영향이 주냐고. 네가 생각이 다 그런데. 아유, 그냥 고정해서 파고 싶어. 승질 날 때는. 아니면 어떤 내가 정말 자식 다시 낳으면 잘 키울 수 있겠다. 처음부터 잘못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자식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해야지. 만날 시간에 내가 이게 맨날 말씀 준비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만 만나. 그럼 거기서 내가 그럼 딱 하면 우리 아들 등장거든. 제가 한마디 딱 정색하면 그냥 긴장이 딱 떠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해요. 젊은 애들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이렇게 싹 지나고 본당에서 예배 들어가서 게임기 틀어놓는 분도 있더라고. 내가 모르는 척하지만 나는 저를요 말씀 준비한다든가 예배 들 때는요 핸드폰 안 갖고 다녀. 그러니까 전화가 안 와. 너무 좋아. 아니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될까 말까인데 주중에 2시간 이상씩 깊이 묵상하시나? 그렇게 하다 오시면 괜찮아. 근데 다 선녀파다. 사탄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행동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정말 해병대 제가 해병대 군인이 지휘관들이 맨날 숙소에 앉아놓고 포르노 틀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저 고발할까? 그래서 살짝 봐. 맨날 그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장교들이. 근무도 안 쓰고 맨날 그 생각.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저 멀리 고향에서 아기 키우는데 정말 하는데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더라고. 그 장교가 우리 중대장 그 새끼 그냥.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오면 다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의협심 강해가지고. 그래서 팬티 안 빨았다고 그냥 저를요 1월 2일 날 그 추운 날 팬티바람에 군장하고 한쪽에는 옷가 신고 한쪽에 운동화 신고 운동장을 돌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대장실 앞으로 막 뛰었어.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사탄의 방해를 막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평소 때 우리의 생각을 성령 일에 두고 육체 일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집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 3장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늘의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를 짓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 사랑이 많은 게 그래도 또 넘어져. 그러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대. 고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자백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자백하면 용서해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또 주시겠대. 자, 그거 보세요.
거룩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시작.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미쁘신 분, 의로우신 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죄 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죄 지으면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사해 주신대, 용서해 주신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 분이 믿고 자백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신앙생활은 왜 한편으로 외줄타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가 뭐래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아멘. 참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라면 그럼 뭐 하는 거래요? 속이는 거래요. 자기를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래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자백하래요. 주님 앞에.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면 됐지. 회개하면 용서, 회개하면 됐지. 또 회개하면 되지만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실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동합니까?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조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세상의 성품인 거짓과 미움과 악함이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 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계속해서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 세상의 성품인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악함이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야. 삶의 그 사람의 방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시작.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그 후로는 죄가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8절과 10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신앙의 균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외줄타기 하잖아요. 외줄타기 하면 외줄 타는 사람이 거기서 묘기를 부려요. 근데 그 사람 외줄 타다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밑에 뭐를 쳐놔요? 그물을 쳐놓잖아요. 안전장치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닮고자, 죄를 안 짓고자 늘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뭐 하시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넘어져. 혹때는 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물, 안전장치 그물이 뭐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멘. 그게 안전장치예요.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 안전장치예요. 그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신앙생활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정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입니다. 9절이 바로 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님과 교제해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갑니다. 근데 넘어져요. 그러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용서받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또 교제해. 또 주의 은혜 긍휼을 가다.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점점 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매우 큰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겸손하게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예,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고백했으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했으면 주님이 용서했음을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나갈 때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거룩해지는 길은 죄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시오. 유혹 거룩한 길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못 따라? 도망가기 싫으세요?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라고요. 그 자리, 어떤 자리에 유혹하는 자리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빨리 도망가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요.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도. 예?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들이 질 것 같으면 뭐예요? 후퇴하라. 다른 말로 퇴각하라 그러잖아요.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일을 피하라.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말을 했냐면,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아가야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어디의 수도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자, 이 고린도는 각종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 찼어요. 신전들이 가득 차요.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냥 뭐 각종 그런 모든 신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다 거의 다 여자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 여자 사제들과 혼합 섹스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앞에 가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하잖아요. 우상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음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길 수 없으니까 빨리 피하라 그거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우상 신전에 참석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죄를 짓지 말고 네 몸을 음행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고 피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피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디모데는 어디 목회자예요? 에베소도요. 우상 종교의 천국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 돈을 탐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너 믿음을 해치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떠나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 죄를 이기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위한 적극적인 길이 뭐겠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성경은 항상 육신과 성령을 쫓는 사람을 항상 대비해요. 성령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죄에게 넘어져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찾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룩함 이르는 길에 적극적인 삶의 자산은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래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삶의 근원도 결국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를 이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오늘 새벽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안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는 죄를 뭘로 심판해야 돼요? 성령의 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마음에는 죄를 죽이는 심판, 정욕을 죽이는 심판, 유혹을 이기는 심판을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물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함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래요. 주의 얼굴을 계속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 중 하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열매들입니다. 우선 자기가 목표한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우월감에 가질 것입니다.
나 단순히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외부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나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그 몇 가지 잘했을 뿐이지 그것도 자기 관점에서 그 삶은 바리새인처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은 두 가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 뭐예요? 자기가 뭘 이루면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진다, 열등감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래요? 우리의 뭐가 되셨대요? 우리에게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룩함 관계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룩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의 얼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좀 설명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거나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해지는 절대 진리와 법칙을 말하고 있냐. 법칙. 거룩해진 법칙.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 그 우리의 거룩함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생명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우리의 거룩함 대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뭘 다루겠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 기경하는 다루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한대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한다고 말해요. 징계. 그 징계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악한 성품들을 다루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고난도 올 수 있어요. 환경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 주님 안에 교제에 있으면 성령님이요, 내 성품 속에, 내 기질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쓴 뿌리를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보세요. 주님이 나를 안 다루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여.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이, 거룩함의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함은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분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2장 28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래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는 자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줘요. 그렇죠?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에 대한 마가 다락방에서 어머니 다락방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13장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대속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거하래. 포도나무 비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대지상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18장에서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한 설교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거룩함.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붙어있는 놈이에요. 걷는 놈이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대. 우리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다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벽지에 딱 붙여보세요. 주먹으로 쳐도 안 찢어져요. 딱 붙어있으면 이렇게 하면 쫙 찢어지죠. 주님께 붙어있으면 강한 큰 성 되신 주님, 능력 되신 주님, 거룩함 되신 그분에게 붙어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 시작. 사도 요한은 주님의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페트라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거룩한 삶과 성화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요 거룩한 삶을 사는 핵심이고요 성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기독교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지속. 여러분 따라서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거룩함에 이루어도 어떤 업적을 난 거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도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 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게. 그러면 자기가 뭘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인데. 그분의 은혜인데.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장. 자,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결국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시작.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증상이에요? 원인이에요? 죄 짓는 건 증상이에요? 원인이에요? 증상이에요. 원인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증상이 죄 짓는 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상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 넘어지는 것은 원인이라보다 그 증상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상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저기 휴지 한 통, 저거 한 통 있으면 한 달도 못 가. 계속 코 풀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끝나고 아직 조바조바야. 관계상에서 코 풀면 아주 난리 나요. 집에 가. 왜? 제가 콧물이 막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비염. 여러분, 콧물 나오는 거 나쁜 거지만 콧물 나오는 게 원인이에요. 증상이에요. 증상. 원인은 뭐예요? 감기야. 그러니까 코 나오는 거 아무리 풀어도 소용없어.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 그러면 콧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그건 증상이에요. 주님 안에 계속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증상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흐릅니다. 콧물이 흐르면 우리는 그것을 닦습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고 더럽게 다니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콧물을 그때그때 닦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기입니다. 콧물은 그 증상에 불과합니다. 감기가 나아야 콧물이 멈춥니다. 감기를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콧물을 닦아봐야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넘어진 것은 증상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를 넘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죄를 회개해봐야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몸에 연약함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뭐 불치병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지만 그런 다름이 없이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질병은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죽을 때 뭐 199988 하다가 뭐 이틀 앓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앓다가 죽었대요.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병상에 누워있으면 나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다고 했는데 오늘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데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에요. 핵심.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붙어서 정말 주님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핵심 정리 끝.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